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후에는 공과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이 공과 말씀 바벨탑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쭉 내리 11장으로 주의하신 말씀 중에 놓은 것이 바로 바벨탑 이 사건의 공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그런 내용을 좀 잘 사건적으로 또 인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이 공과의 내용을 이해를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현실 중심에 이 주시는 교훈, 이 교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구원은 현실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이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미래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회상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현실에서 그것을 고쳐야 하고 미래의 계획 그것도 귀합니다. 많은 그걸 현실에서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룬 것은 곧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품을 닮게 하고 그리스도의 실력,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 같은 그런 행위로 성장케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곧 바로 우리가 이룰 구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거 참 우리 구원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 현실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주시는 사건적인 인물적인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먼저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5가지로 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잘 알려줍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은 전부 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곧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최고의 그런 자리요 또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교제하라고 만들어주신 제일 좋은 그런 장소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러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제의 주는 주님이지 우리가 주가 될 수 없어요. 영화보러 갑시다, 해변가에 갑시다, 산으로 갑시다. 그 주를 주님이 제안을 해야 되지, 내가 어디 산에 갑시다, 싫어요, 데려갑시다, 나는 바다가 좋은데, 바다 갑시다, 난 집이 좋은데, 이래가지고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이 교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당신이 딱 만들어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고, 여기서 나와 이렇게 사귀자, 저기서 나와 저렇게 사귀자, 여기서는 예술로 사귀고, 저기서는 문학으로 사귀고, 여기는 스포츠로 사귀고, 여기서는 동중에 사귀고, 저기는 정중에 사귀고,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런 행위를 닮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복잡하게,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도록 계획을 하신 것이 당신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그 현실, 주신 현실을 내가 그러기 때문에 머물러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자기가 취사 선택이 있는 것 같이, 나는 이 직장이 실리, 이 업이 실리, 나는 저 사람이 실리, 이 자리가 실리, 지금이 실리, 누가 실리 하면서 회피하고 도피하고 우리가 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이룰 주님과 교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할 일은 현실에서 머물 것, 주님이 주신 어떤 현실 간에 거기서 머물면서 주님과 교제를 힘써야 되고, 둘째, 현실을 다스리라 하신 같이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대리자입니다. 통치 연습을 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입니다. 교제하면서 이렇게 통치해라, 저렇게 통치해라, 이렇게 통치해라, 그 통치 연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현실은 나에게 있어서 작은 왕국입니다. 이 왕국을 잘 다스려야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천국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다스리라, 저렇게 다스리라 하신 그 주님과 우리가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현실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그 현실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건 주종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다스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왕국은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진리, 영감으로 내가 다스려야 되지, 현실에 보이고 들려지는 그런 것에 내가 피동,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좋네, 싫네, 덥네, 춥네, 배고프네, 이게 뭡니까? 피동인 피동. 현실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접한 거기에 내가 다 피동돼서 여기 움직이고 저기 움직이고 주님 다 떼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러면 살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현실에 절대 우리가 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진리와 영감으로 통치, 다스린, 자기가 다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주님과 교제가 됩니다. 셋째, 현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은 이것은 밀월의 동산입니다. 주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곳에 절대 여러분들 쓸데없는 잡상의를 들여보내지 마세요. 그냥 좀 이야기할 것 같으면 껌싸있어, 뭐 한잔 하면 어떠십니까? 이건 책 하나 사이서 하면 이건 좀 말하려 하다가 인터럽트하고 말하려 하다가 차단되고, 그 무슨 여러분들 그 교제 분위기가 되겠어요? 마귀는 그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제장에 있어서 들어가서 방해를 놀립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는 것은 전부 다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허용하지 않는 생각이 무뚝 난다, 하나님이 허용치 않은 욕심이 갑자기 생긴다,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은 뭔가 하고 싶다, 하나님께 허용치 않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다 아하, 이거 방해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런 것이 오고들랑 우린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을 동산을 지켜야 되지 그걸 용납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동산, 여기에 교제하는 동산이기 때문에 뭐라도 와서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이 동산, 우리의 이 동산, 하나님과 교제의 이 현실, 이 장을 여러분들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아이고 동성애를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깨는 그런 이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대로 안 하면요, 이게 하나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동성애해가지고 무슨 거기 생육 있고 번성 있고 충만함이 있겠어요? 당대에 끝납니다. 당대에. 자기만 좋죠. 자기만. 성소수자. 자기를 존중시키는 거 좋지. 그 사람 인정해주자. 인정하지 말자입니까? 인정해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서까지 우리가 인정하면 안 돼요. 이건 아니다 하고 노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뭐 현실 우리가 지킨 겁니다. 지킨 거. 지킬지 모르고 뭐 어때 하다간 이 현실은 하나님과 교제장이 깨어져 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용치 아니한 것은 절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것이 당연한 현실 뭡니까? 지키고, 그리고 이미 가시는 먹으라 했기 때문에 먹으십시오. 뭐라도 이러면 우리가 먹고 힘을 얻어야 하지, 힘도 없는데 하겠습니까? 옷도 입어야 되고 루즈도 좀 발라야 되고 여기 좀 눈도 좀 칠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좀 먹고 살도 뽀동뽀동 찌야 되고 그래야 되지.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 같이 빼짝 말라가지고 어디 가자면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서 자기는 하고 그래야 무슨 교제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할 때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면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고 하세요. 해서 그에 대해서 얻는 그런 수입을 보세요. 이런 조그만 건 내가 째째하게 이런 거 벗고 언제 내가 사노? 그게 뭡니까? 임의의 가시를 먹으라는 것은 먹지 않는 겁니다. 좋은 것도 작은 것도 먹으면 나중에 배부릅니다. 작은 것도 모이면 그게 태산이 되는 겁니다. 꼭 한 방에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를 알고 정도를 알기 때문에 야야 니는 잘게 부숴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 내가 먹여주니까 요거 해라 하면 예 감사해서 우리 그냥 먹고 해야 되지. 거기에 다 가르고 이거는 저거니 안 하고 세모진이 안 하고 네모작업에 대해서 안 해.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이는 냄새가 안 좋아서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데 언제 먹고 언제 그렇게 힘 키우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면 뭐든지 우리가 현실에서 하고 선악과는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그건 절대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직장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업이면,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이 수입이면 그게 여러분 아무리 배부르게 보여줘도 절대 자기 배를 부르게 안 합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죠. 절대 자기를 영화롭게 보여주게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냥 수치당하죠. 절대 자기를 지혜롭게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뒷꼬이는 와 내가 왜 이렇게 악수를 두었을까? 앞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없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와 총명하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이걸 잘 판을 읽는다, 사람을 잘 본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할 일 몇 가지? 5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에 머물고 현실을 다스리고 현실을 지키고 그리고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요 5가지를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할 일입니다. 둘째, 현실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의 다툼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뱀으로 인해서 유혹받아 죄 지어서 그 죄로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주셔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인 이런 투쟁이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 자기요. 여인의 후손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있는 중생된 새사람 자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뱀의 후손과 새사람의 후손과의 계속된 싸움에서 뱀의 후손은 그냥 결정타를 머리에 맞습니다. 누구한테? 여인의 후손의 결정타 맞아서 이런 패전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승리한다고요. 뱀의 후손은 그저 조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가시관에 면류관에 고통도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그런 고통도 당하게 하지만 그것은 뒤꿈치를 조금 건드릴 정도밖에 아픔이 안 돼.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버려. 처럼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전투가 항상 있어야 돼. 즉, 새사람과
옛사람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새사람과 옛사람의 싸움, 즉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성령의 감동이냐, 내 이거 하고 싶다, 이건 악령의 감동이냐, 이런 악령과 성령의 다툼이 항상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이 새사람에게 우리의 힘을 실어줘서 여인의 후손이 승리한 것처럼 새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패전하면 안 돼요. 뱀의 후손이 승리하면 여러분 계속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미를 교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싸움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싸움이 없는 평화를 여러분 생각지 마세요. 현실 항상 전투입니다. 우리의 세상 생활은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의 이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전투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전투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전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투 속에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우리는 이 세 사람이 옛사람과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갈등이 항상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하려고 할 때 여기 새사람이가 옛사람이가 그런 구별을 해라 말이에요. 그게 갈등입니다. 그게 전투예요.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 한쪽은 내가 오늘 예배 봐야 되겠다, 한쪽은 이거 오늘 예배 보지 말자,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새사람 쪽에 우리가 편을 들어줘야 돼요. 옛사람 이놈 죽어라, 너 그러면 안 돼.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떨떠뭉친 옛사람 이걸 죽이고 비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이 새사람, 이 새사람은 살지 해서 새사람과 옛사람의 전투가 꼭 있을 것. 그래서 우리가 새사람의 승리를 해야 되고, 둘째 전투는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나타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는 곡식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 새끼의 제사. 하나님께서 똑같이 레위기 보면 곡식의 소제도 또 이 양을 드리는 이런 화제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둘 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하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것은 가인은 지 뜻대로 한 제사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현실에서 무슨 다툼이 있는가? 자기 뜻, 하나님의 뜻, 이 뜻과 뜻의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다툼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다툼에서 아벨은 절대 가인에게 양보 안 했어요. 가인이 자기가 제사에 버림을 받으니까 아벨에게 강압적으로 아마도 요구했을 거예요. 왜 뒤에 살인한 거 보면 야 형제간에 같이 제사 지내자야. 자기가 속이 아프단 말이에요. 자기는 제사 지내도 하나님 검령 안 하시는데 아벨의 제사는 검령하시니까 이 동생아이가 내 따라와 건방지게 말이지 같이 해. 와서 여기 네가 불사라, 나 뒤에 앉아 있을 테니까 할 때 아벨이 형이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이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 하시더라. 형은 형대로 하이소. 나 그 양보 못합니다. 타협 안 됩니다. 죽인다 내가 죽어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대비할 정도로 아벨의 피가 귀하다 할 정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전투, 그런 피 흘림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자기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두 가지의 이 중심의 싸움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뜻을 두고 우리는 인본, 하나님의 뜻을 두고 신본. 뭐든지 이 세상은요 인본의 흐름과 신본의 흐름 이 두 가지가 항상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속에서 우리가 항상 다툼이 있어요. 마찰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신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보다, 인간의 마음보다, 자기의 뜻보다 더 중시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이런 생활이 되어야 되듯이 여론에 편승하고 인간들의 취향에 편승하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목에 편승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자비 누같이 그냥 옆으로 짝 찢어져가지고 말이에요. 헐겨 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옆으로 보아야 될, 참고해야 될 것이 많다고요. 보자, 누가 좋아하노, 누가 싫어하노, 누가 찬성하노, 누가 반대하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계산이 해가지고 몇 프로 아이고 여기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 힘든 사람이 이걸 손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뭡니까? 철저한 인본이라고. 인본.
그렇게 인본으로 살아서는 주님과 여러분 교제가 안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는 철저한 신본이 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요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현실에서 다툼이 있어야 된다. 싸움이 있어야 된다.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 새사람과 옛사람과의 싸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인본과 신본 간의 이런 다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현실에서 주력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의 말씀같이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과 6장 9절 보면 바로 노아, 에녹, 노아의 그 두 인물이 어떤 것이 특이했습니까? 그가 다 자라서 장가가고 자식 놓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의 구원, 심판의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자라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 구원을 모여서 노아, 에녹은 동행해서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제일 주력할 바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데서 제일 주력할 바는 하나님과 동행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전 말씀 이름 한번 제독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했죠. 일계명을 생각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너는 네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 말. 항상 우리는 눈 뜨면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누구?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이런 연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이게 안 되죠. 되게 하세요. 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예수님 피공로로 중생되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힘쓰는 자의 것이지 힘센 자의 것이라고 안 하셨어요. 기본 구원은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은혜로 되는 것이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지만 건설 구원은 자기 힘을 쓴 것만큼 되는 겁니다. 그 자꾸 힘을 쓰세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무엇을 자꾸 생각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앉으면 그것부터 생각이 먼저 딱 나지 않습니까? 그건 우연찮게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자기는 자기 전에 자기를 몇 번이나 자기 하면서 자기 생각했는데 그 웃긴 소리 같지만은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네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했냐 그 말이에요. 뭐 솔직히 많이 해본 사람은 야 우리 집사람 눈에 밟힌다 야. 어디 가면 말이죠. 같이 오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 같이 먹었으면 이건 이 아내 바보같이 마음에 집사람 아이고 장가 못 간 놈 진짜 서러워 죽겠네. 하지만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늘 아내를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팔불치가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연습 안 해본 사람이 이런데 진짜 시프게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죽어도 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생각도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한 번도 아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옵니까? 여러분처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생각, 거기 자기가 자꾸 연습이 돼야 하나님 생각되지 그냥 생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제1계명적으로도 우리에게 못을 딱 박아서 야 이거 계명이다 지키라. 제일 중요한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항상 네 앞에 두고 살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고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디나 인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재하심을 네가 인정해. 하나님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계신다. 내가 어디에나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요 임재를 인정하고, 셋째,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디 계시니까? 말씀 속에 있으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을? 성령을 만나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만나려 하니까 성경을 우리가 일단 읽고 듣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좀 외우기도 하고 연구돼서 그걸 주야로 자꾸 묵상하니까 맞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네. 이 말씀이 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성령을 딱 만난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딱 만나서 그리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문의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이제는 순종할 때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노아는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녹도 동행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의 주력이 뭡니까? 돈 벌고 살자, 잘 먹고 살자, 영화롭게 살자, 출세하고 살자.
그런 것은 우리의 주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주력은 건강상도 식후경, 그 말이 뭡니까? 뭐라 해서도 의식주가 최고라, 그 말이죠. 야,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뭐 자기가 일하기 위해서 일합니까? 그 모든 삶의 제일 주가 의식주입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참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가장 중요한 의식주를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그것을 우리의 짐을 들어주셨어요. 야야, 니 그거 하지 마라. 너 나 사랑하는 자니까 너 그거 할 필요 없고 너 나를 닮는 일 이거 해. 그러면 의식주는 내가 다 책임줄게. 네가 힘쓰고 애쓰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찐하게 너고 넘치게 차고 넘치게 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오로지 하나님을 닮는 일을 네가 힘써. 닮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자. 네 혼자 안 되니까 나 동하면 너 동하고 나 정하면 너 정하자. 네 마음에 나를 모시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든지 나를 만나서 나와 더불어서 나와 언언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그 뜻대로 우리가 함께 살자. 순종하자. 이러면 우리는 변화되는, 성화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주력, 우리가 주로 할 힘쓸 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밖에 없죠. 에녹이 성천한 것처럼 노아가 그 홍수 심판 탁 멸해지는 그 홍수 심판에서 자기 혼자 자기 8식구 딱 살아남았을 때 어떻습니까? 저것도 내꺼 저것도 내꺼 저거 내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홍수물에 썰어 남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모든 그 땅들이 다 누구 것입니까? 노아 것 아니겠어요?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노다지 같은 이런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의하면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할 일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7에 보면은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크나 작으나 어떤 은혜 받고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기가 받았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심신의 이런 기능은 우리에게 안 보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심판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날의 어려움 피하고 내 필요에 충족되고 이런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나타나는 역사가 있은 지 이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바로 헌신제입니다. 주님 내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 나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주님의 것으로 제가 이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곧바로 모든 것에 대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제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화목제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속죄제요. 왜? 번제는 이렇게 항상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늘 상으로 끼어드는 것이 이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항상 상번제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그때마다 다르지만 번제는 늘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제사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핵심이 헌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노아와 같이 우리 역시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제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으신 이것도 주의 것이니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나 주 위에서 살겠노라 하는 헌신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 우리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창세기 9장 20절로 29절 보면 그가 홍수 뒤에 포도 농사고 그리고 포도주를 자기가 마셔서 대낮에 완전히 만취해서 옷을 훌렁덩 벗고 누워 자다가 함에게 들켜가지고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조롱하는 일이 생겨서 뒤에 이 말들은 이 노아가 함의 후손 가나안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 저주를 퍼부은 것이 이것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런 저주가 지금까지 인종적인 갈등이 있고 인종적인 그런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이
노아의 저주의 결과였다 하는 것을 볼 때 노아의 실수가 얼마나 큰 실수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실수의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노아는 홍수 전에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홍수 이후에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형통하니까 그냥 동행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이는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 포도주에 취한 것은 거기에 피동된 겁니다. 포도주 먹는 건 잘못입니까? 그 지역은 물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음료같이 마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들의 문화입니다. 우리의 이 포도주하고 그쪽 지역의 포도주는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는 음료수같이 마시지만 우리는 술로서 마셔요. 술로 마셔서는 안 되죠. 음료수로 마신 것은 괜찮죠. 그러나 공이 두 쪽 다 취해서는 안 됩니다. 취할 정도가 되어서는 자기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피동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에 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취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피동된 사람이 되었다고요. 왜? 주님 잊어버렸어. 주님과 동행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현실에 피동되고 현실에 피동되니까 옷을 훌렁 벗겼어요. 즉 우리의 이 옷은 대속의 흰옷으로서 대속의 흰옷으로 우리가 다 커버가 돼서 우리의 흠과 점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자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속을 딱 잊어버리면요, 이 옷을 벗는 동시에 우리의 흉물이, 우리의 그런 더러운 점이 다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의 행위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와 저거 웃긴다, 저것도 예수 믿나 하고 멸시, 천대, 조롱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는 일에 대해서 조롱받으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약발 안 받았겠어요? 네가 나를 조롱해, 네가 뭔데 하고 우리의 그 권한을 최대한 살리고 하나님이여 저주를 내리십시오, 징계로 때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그 사람 저주를 해버려요. 하나님 또 성도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면요, 그 사람 저주한 대로 저주가 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악순환 아니겠어요? 이런 꼴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노아의 실수, 우리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번제드려 영광 돌리고 헌신하겠다는 이런 고백,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은혜에 제일 동기되는 하나님과 동행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됐다고 섰다고 우리가 까불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언제 넘으십니까? 되고 난 다음에, 이루고 난 다음에, 뭐라도 좀 되고 난 다음에, 겉엔 것도 많이 됐으면 이러면 그래도 조금 그렇지만 이건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조금 해도 그냥 차고 넘쳐. 사접시 같은 인간의 그런 인품 가지고 있으니 조금 해도 그냥 교만이 철철철철철, 그만이 철철철철철. 이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거기 은혜 축복을 부어주시겠어요? 노아가 그렇게 홍수 심판 뒤에 얼마나 놀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는데 그냥 교만이 철철철 거기서 넘친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평소 현실에 피동되고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고 저주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바벨탑의 이 사건입니다. 바벨탑도 노아 홍수 뒤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언어가 하나 되고 모든 사람이 화평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지내며 얼마나 여러분들께 평화로운 그런 관계입니까? 그리고 그 신할 평지를 그들이 발견해서 거기에 거주하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번식된 인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꽤나 됐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 평지에서 거하면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이면 굉장히 넓은 평지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 속에서 살던 그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노아가 홍수 뒤에 한 것처럼 번제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이런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야,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똑똑했어, 우리가 능력이 있었어. 그들이 돌로 성을 안 쌓고 벽돌로 쌓은 거 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개화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좀 자랑할 만하겠지요. 우리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자, 와 어찌 저런 탑을 쌓았을까? 와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우리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자. 그리고 탑 꼭대기에,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딱 닿게 해서 혹시 하나님이 분복해서 비를 다시 내려도 탑 꼭대기에, 그냥 이 하늘 꼭대기에 탑이 딱 떠 있으니 거기 탑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물에 잠겨 죽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물이 많이 올라도 하늘까지는 차지 안 해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물 위에 꼭대기에 있으니 우리는 산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같이 흩어짐을 당치 말자 했던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그래서 하나님 그거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들이 언어가 하나 되어 마음이 하나 되기 때문에 이 짓 했으니 언어에 혼동을 주셔서 뿔뿔이 그냥 다 흩어버렸어요. 다 그들은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그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탑을 중단, 그냥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 헛됨과 망함의 결과를 본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동의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거들랑 그것이 자기 잘나고 자기 똑똑해서 된 것이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은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영광 돌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좀 잘하면요, 엄한데 지나 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해서 멘트를 들으려고 합니다. 야, 니 봤나 그거? 니 그 소리 들었나? 은근히 이렇게 유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칭찬 한번 딱 듣도록, 아니 진짜 근데 그거 와 잘했대, 대단하대, 어찌 그래 했노, 와 그 이 뭡니까, 자기를 한 번씩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여러분들, 우리의 성품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한 뒤에 아무 말도 안 침묵하면 억수 그 사람 썩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울고불고 기분 나빠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잘했다고 칭찬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잘했다고 이렇게 착착착착 좀 이렇게 뒤에서 말이죠, 그냥 김밥을 싹싹 싸주면서 이렇게 싹싹 올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손 비빌 사람이 없으니 이게 짜증 안 나겠어요? 그러면서 짜장면 사주면서까지 그걸 좀 하라고 이렇게 운을 띄워줘도 어떻게 이 사람이 둔감한지, 그 전혀 말도 안 하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신 이도 주님이요 거두신도 주님이시니 주님께 모든 주권을 돌리고, 우린 그저 할 바는 너와 때같이 말씀 순종만 하면,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니까 결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줄여가면 될 텐데, 야, 이렇게 좋은 거,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이 사업을, 내가 이 직장을, 내가 이 돈을 내가 간직하자, 보존하자, 이것을 유지하자, 이렇게 우리가 덤벼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다 깨어버리고 흩어버리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같이 우리가 되었을 때 조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가르고 자기 영광 나타내지 말고 그것을 자기가 보존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심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 받았을 때 세 가지. 이것이 이번 공과의 두 번째 나타나 있는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이죠. 세 가지 뭘 생각해야 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 그 목적 왜 주셨을까? 내가 왜 직장 되었을까? 왜 내가 사업이 잘 될까? 왜 내가 똑똑해졌을까? 왜 이번에 산수 100점 받았을까? 왜 내가 영어 이번에 패스했을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주신 목적 왜 주셨지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주신 그 목적을 첫 번째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 받았을 때 첫째 뭘 살피라고요? 주신 목적 살피고, 둘째는 내가 대체 하고 있는 일의 중심이 무슨 중심일까? 이것을 내가 받고 나면 은근히 자기 중심으로 탁 갈아탑니다. 다시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철저한 자기 위주, 자기 중심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게 참 어렵고 힘들 때는 아버지 도와주이소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자가 말이에요. 조금 되면요, 이제는 그 강도가 약해지고 그 모양이 약해집니다. 그 모양새가 없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중심이 내가 어디 있나 이걸 살펴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중심이냐,
내가 중심 이동해서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나, 요걸 여러분들 딱 저울질해서 아이고 또 나쁜 습관 나왔네, 또 나쁜 이차가 났네, 요 옛사람이 또 까보고 있네, 내가 한참 전투할 때 이놈 죽여놨는데 또 바짝바짝 살아나오네 하고 딱 잡아 죽여야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 둘째 중심을 살피고, 셋째 자기가 잘 되어도 그렇고 못 되어도 그렇고 항상 중간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나, 안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내가 몇 증을 더 싸고 지금 잘 되고 있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그냥 중간에 때리면 이거는 맞아 죽을 거니까 중간이라도 좀 회개하게끔 내가 놔둬. 그래가지고 매 하나, 매 둘, 매 세, 매 네, 매 다섯 참고 있다 해도 뭐 어때 하나님의 인내를 여러분 자기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사람이 교만하고 강포하게 하든지, 그럼 마지막 날 딱 때립니다. 아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네가 죽기 전에 맞고 네가 회개하고 가라. 그래서 막 얼방 죽도록 맞고 나는데 그 다음에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이젠 죽기로 갑니다. 죽어. 이렇게 이러면 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지, 내가 지금 몇 증을 쌓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살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진나셔서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한 같이는 이상하게 나를 추종한 사람이, 나를 지지한 사람이, 나를 좋아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던 그 고객들이 이상하게 고객이 안 보인다, 야 한 주가 안 보이고 한 달이 안 보이고 벌써 병이 났습니다. 벌써 딴 데로 가버렸어요. 누가 무슨 주문이 좀 떨어졌다, 이 벌써 이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누가 내 마음과 하나가 안 돼. 저런 사람 무조건 이심전심하면 내가 눈만 깜빡하면 다 다른 사람이 내가 눈을 아무리 깜빡거려도 깜짝도 안 해. 이게 저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지 마음이.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을 알고 그때 자기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안 될까? 왜 사람 마음이 분열될까? 왜 합이 안 될까? 왜 하는 일이 안 될까? 이걸 생각해서 거기서 고칠 바를 고칠 수 있는 삼성, 항상 우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늘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갖추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근본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현실에 관한 것을 중심해서 우리 주신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현실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 현실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 현실에서 우리의 할 일 5가지. 머물고 다스리고 지키고 먹고 먹지 말 것. 두 번째, 현실에서 우리가 싸울 일,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 하나님 뜻과 자기 뜻과의 싸움이 항상 전투가 있어서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으로 살려고 힘쓰고, 셋째, 그 현실에서 자기의 주력할 바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넷째, 우리가 이렇게 동행해서 잘 됐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을 하고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이런 각오가 있을지언정, 그래서 조심할 것은 잘못은 동행을 중단해서 피동하여서 큰 실수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이르는 동행 중단, 이걸 조심해야 되고, 자기 영광 나타내는 일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자기가 보존하려고 하는 이 일을 조심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할 일, 우리가 조심할 일, 우리가 주력할 일을 잘 기억하여서 현실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현실에서 주를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